오늘 3월 8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또 규례를 따라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경륜과 섭리에 따라 주어진 오늘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감사함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또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기회에 은사, 곧 영적 은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인 은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를 아주 크게 개괄하여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교회에 대하여 교훈을 주는 서신이다. 교회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은사,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영적인 은사면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었고 그 혼란을 소재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시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기록을 하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모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으로서의 그런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한 몸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한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 바울 사도는 몇 가지 주제로 나눠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까지를 보면 바울 사도는 신령한 것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알릴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 관심과 열의는 있었으나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면이 우리에게 관건이 되는 거죠. 바른 지식으로 인한 열심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성정상 열심이 먼저 앞설 때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한 주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 그 내용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라, 시험해보라. 그 얘기가 3절까지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적 열정과 열심과 참된 신앙을 구분할 기준을 원칙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4절 이후로 이제 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는 겁니다. 이 3절까지에서 바울은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할 것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살아가는 자체가 신령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그 정도를 약간 벗어난 그런 상황에서는 그거는 신령한 것까지 안 느껴지는 겁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일이란 우리가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또 베푸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것.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신기한 능력을 이제 받아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것을 목적으로 은사에 대한 열정을 내는 것을 신령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신령한 것의 본질을 분명히 알릴 필요를 느끼고 그들이 기준 삼아야 될, 늘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이제 3절에서 먼저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그들에게 감정의 부추김을 신령한 일을 분별하는 이 일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삼지 말라.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이방인 시절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라는 얘기는 분별하지 못했다. 우리가 바른 판단을 못했다.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생각하는 기능, 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앞질렀다. 이제 그거를 지적해 주는 거죠. 이성 없는 우상이, 그러니까 생각 못하고 말 못하는 우상이 그들의 감정을 부추겨 어떤 종교적 열정 가운데로 끌고 갈 때 그 이교 사상에서 그 사이비, 그러니까 뭐 이단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교 사상에서 참되고 옳은 것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대신에 사단에 의해 급류에 쓸려가듯 그렇게 끌려갔다. 이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특히 이방 종교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방언의 은사에 지나치게 열중해 있었는데, 여러분 서신서 속에서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밖에 없잖아요. 이게 고린도 지역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열중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방언이 기독교의 유일한 현상이 아니며 사단이 이것을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감정을 부추기는 것에 넘어간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종교적 황홀경에 빠지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걸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상적이지 않은 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주일날에도 골로새서를 통해서 신비주의의 무리들이라고 했죠. 본 것을 의지하고 또 본 것을 과장하고, 이게 다 사단의 역사죠. 그리고 또
종교적 황홀경에 빠지거나 방언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단정짓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방 종교도 그와 똑같은 것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원래 내 욕심으로 바라던 그런 말인지 진리에 속한 말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성령만 역사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마귀의 일을 우리가 도와주는, 마귀의 일을 더 쉽게 해주는 그런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람 간의 이런 말의 대화에도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듣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무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신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 기능으로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능, 인격적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지적인 기능,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이 앞장서고 감정이 뒤따르는 형태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요, 우리 보통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우리만 해도 뭐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는가 또는 피아노 반주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일체 안 합니다. 왜? 그것이 혹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촉발할까 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어디에 갔는데 합심 기도를 하는데 그때 틀어준 그 배경 음악이죠. 저는 그때 사실 속으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이 속을 막 이렇게 감정을 막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오, 저런 음악도 있구나. 그때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예 이렇게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피아노 반주 또는 무슨 뭐 찬양 틀어놓고 이런 거를 배제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고지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한 그 말을 한 그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 교단 안에서도 말씀에 충실한, 그리고 신학에 정말 충실한, 교리에 충실한, 그러면서도 계속 성장해 가는, 왜? 소문이 계속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의 본이 되어 믿음의 소문, 그것이 그 나라 안에 퍼져갔듯이, 그런 그 교회 안에서 그런 교회를 섬기는 그 목회자가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제가 경험했던,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놀랄 정도의 그런 이 감정이 막 격렬해지는 거예요. 이게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생각하는 기능이 앞장서고 감정이 뒤따르는 형태인 거죠. 참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지를 결정할 때 감정이라는 변덕스러운 것보다 더 확실하고 안정된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비교해보는 그 일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우리의 마음에 최고 법정이 되게 하라, 그 뜻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내가 뭐 듣고 싶은 말, 그게 아니고 진리에 속한 말씀인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이성보다 종교적 열정이 앞장서는 것은 마차가 말을 끌려고 하는 것처럼 기이한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잘못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말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이제 14장 전체를 할애해서 바울이 방언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한글 성경은 구분 없이 썼지만 원문 성경은 방언이라고 번역된 말을 두 종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말은 외국어라는 뜻입니다. 그걸 복수형과 단수형으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말로는 다 방언이라고 했어요. 근데 복수형으로 사용했을 때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때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 나라, 그러니까 자기가 있었던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할 때처럼 참된 방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단수형으로 사용할 때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황홀경에 빠져 뜻 모를 소리를 반복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에 집착한 나머지 이방 종교에 끌려가던 시절에 하던 그런 주문, 주술과 같은 소리를 기독교 방언으로 착각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신앙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그 방언 아닌 방언에 딱 들어가면요, 자기도 모르는 영적 우월감에 이미 들어가요. 하지 못하는 교인들과 자기를 구분을 합니다. 이거 부정 못할 겁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걸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14장, 아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14장입니다. 자세하게 살피면 그런 의미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언뜻 한번 보기만 해도 고린도전서 14장은 그런 방언을 하지 말라는 주제로 쓰여진 것입니다. 방언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통역의 은사가 있는 그런 자가 있을 때에만, 그것도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방언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다 복수 형태의 그 방언 외국어입니다. 모두 다 구별 없이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너희가 방언이라고 하는 방언은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회중 전체가 함께 방언하는 것 같은 일은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 방언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모를 소리를 반복하는 것을 성경의 방언이라고 한 것은 1900년대 초 미국의 어떤 사이비 집단에서 어떤 거짓 목회자가 주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10대 소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을 두고 그 지도자가 저게 방언이다라고 규정하면서부터 다시 시작된 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송내중앙교회 가족들 안에서도 참 불편한 분들 여러 계실 것입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체험했다고 말씀보다 앞서서 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을 거꾸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언을 긍정적으로 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았다라는 이 잘못을 우리가 풀어가지 않으면, 극복해가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 초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런 건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후 1800년간 정도 교회에서 기록이 아예 없어요.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유사 방언 문제가, 유사 방언이에요. 문제가 20세기 들어서 다시 대두되었고 한국 교회는 거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에요. 은사가 아니라 열매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여러분, 은사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가 본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교회, 또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신앙이 2000년 전에 잘못했던 것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종교적 열정에 의해 끌려갔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
적용해야 될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간단한 두 마디 말로 제시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두 마디 말은 기독교 교훈, 메시지의 본질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테스트, 이 시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누가 입으로만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마귀가 사탄이 그 말 한마디를 못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에 매여 있는 그런 사탄의 종들이 그런 말을 못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의미는 성령 안에 있는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바로 그 뜻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제 우리 주일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하나로, 내가 우리 신자들이 예수를 그 믿는 그 하나로 이미 성경에 약속된 모든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육신에 속한 땅의 것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골로새서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이러한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참된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 다른 어떤 은사, 다른 어떤 것, 어떤 체험, 그걸로 가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아, 이거 그리스도만 갖고 안 되는데요. 이거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 사실이 배어있는 진리 안에서 솟아나는 감동으로. 그래서 어떤 감정적 끌림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그 진리 때문에 생겨나는 감동. 그거에 우리가 열광해야 되고 열중해야 되고 그 감동이 우리를 이끌어 주님을 향한 열심.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그 진리로 인한 감동과 열정이어야 한다. 우리는 온갖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이적과 표징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주장들을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원리입니다. 그 기준을 맨 앞에 두고 각자의 신앙을 우리가 세워나가려고 할 때에만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히 나타난 교회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교회의 대표적인 경우, 예를 보여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축복의 선물이 오히려 교만과 분열의 도구로 악용된 대표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의 선물이 오히려 교만과 분열의 도구로 악용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절까지 해서 신령한 일을 분별할 때 감정의 부추김을 결정적인 요소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고 늘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이성이 앞서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원칙을 따라 헤아려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걸 분별해야 하는 책임이 여러분 신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이후의 말씀은 은사와 관련해서 교회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 그 기준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해하도록, 교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특히 교회가 한 마음, 한 길 가기 위하여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일반적인 원칙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한 말씀에 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어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이거를 이 말씀을 볼 때 사사기는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가 무슨 어떤 신앙의 길이 아니라 몰락해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갖고 있는 은사나 직분이나 능력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은 마음으로 알고 있을 때에야만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섬겨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3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사역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3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은사, 직분, 예전에는 직임이라고 했어요. 또 사역, 예전에는 역사, 이렇게 3가지. 이 말들은 복수 형태로 많은 은사들, 많은 직분, 많은 사역,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은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면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수준에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선물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으나 그것은 사람들의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은사가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라. 일괄적으로 하나만 뛰어난 은사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직분, 직임은 다양한 봉사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봉사를 위한 것이라, 섬기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어떤 직분을 영적인 우월성의 어떤 표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진리의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자신을 내세우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승진이나 출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오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에 관해서 직분을 받아야지, 이 세상에서 말하면 승진이나 출세, 이게 얼마나 두려운 오해인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에 뭐 하나 더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 안에 담긴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영광에 이미 온전히 참여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진리 안에서 무슨 승진, 출세 같은 그런 개념이 어떻게 들어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교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어떤 반응이 그냥 즉각적으로 튀어나왔어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한 16년 전인가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이런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 분도 자기도 몰란 거죠. 그렇게. 근데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여기니까, 저 목사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식의 반응이. 다 계급으로 해놓고 무슨 계급이 없다고 그래. 그런 식이죠. 그건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종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몸을.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머리 되려고 하고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행태일 뿐인 겁니다. 직분을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차원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결코 우리가 그 직분으로 인하여 무슨 계급, 승진, 출세 이러한 관념이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가 지금 모든 다 개념이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바로 가르치고
예. 그래서 직분으로 인한 교회의 갈등이나 교회의 상처나 교회의 고통이 없는 교회들. 예. 아까 제가 그 예를 든 한 교회, 예.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반주도 없이 그렇게 한 교회,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 직분에 대한 무슨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고통,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우리는 왜? 그 속에서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사역, 역사라는 말은 다양한 힘, 다양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재주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다양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 저 일을 잘하는 사람 등 교회는 항상 기계가 상품을 찍어내듯 획일적인 능력만 발휘되는 곳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과 능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의도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은사와 직분과 능력에 대해 다양성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받은 것이 더 뛰어나다라고 우쭐대며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하찮게 여긴다거나 반대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만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 예. 잘못,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그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됨이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어떤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 방해되는 그런 생각, 그런 역할, 이제 우리는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됨을 위하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시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회방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됨을 헤쳐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고 베드로를 따르고, 예. 이미 이 속에 저들에게는 내가 바울을 따르니까 내가 더 너희들보다 낫지. 또 저쪽에서는 나는 베드로를 따르니까 니들하고는 달라. 또 저쪽에서는 나는 이 신령한 아볼로를 따르니까 너희들보다 내가 더 낫지. 이런 식으로 교회가 됐던 거예요. 예. 오늘 직분에 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사, 지금 성경의 교사는 오늘날 목사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의 중심은 신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 사도로, 그 초대교회의 직분이면 사도는 지금 없습니다. 사도로 세움 받은 것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서는 성도들이 중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논리로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어느 교회나 방언 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정말 잘못하면서도 잘하고 있는 줄로 여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를 바로 가르쳐 주시옵기를,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게 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믿음의 선조인 맹인 거지로 있었던 우리 바디메오, 그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옵나니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거짓 속에
있었다면 그 거짓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익숙해졌으니까 편리하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이룬 구조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으로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바로 회복되어서 바로 서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인 직분과 또 방언의 문제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배우고자 하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의 형편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형편을 오늘도 살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